같이 묵사 마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 제3일 죄 많고 힘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 성령의 정결함과 또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영혼에 소송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찬가지로 신약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천국 삶을 주시려고 그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경고하시는 거긴 해요. 마지막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때 이 땅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안하지 못하게 해준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 친구를 삼아라. 오늘 지금 찬양에도 나왔지만 마지막 4절에 예수님 친구 삼아라고 나왔어요. 그죠? 예수님을 친구 삼으면 다른 게 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친구 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보하기 위해서, 그죠? 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갖다가 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신약을 통해서 완성하셨고 그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을 책을 주셨어요. 그 끝이 뭐예요? 시작인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를 그 권능과 능력을 예수님께 주셔가지고 오메가까지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께 다 권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까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까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 특별한 어떤 우리에게 그 능력과 우리에게 그 지위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삶을 믿음으로써,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형제이자 친구로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친구 삼으면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사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다 의미 없고요. 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딴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다 그런 거고요. 오늘 나온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는 2000년이란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이 넘어갔어요. 2010, 100년째 가고 있는 중인데, 그죠? 21세기잖아요, 21세기. 21세기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직 모르죠, 그죠? 오늘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을 너무나 오래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자, 오래오래 걸리다 보니까 어떻게 든 마음이 해이해져서 세상이 너무 좋아지는 거지.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사님,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인간들은 지금 이미 많이 막 이렇게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라고 계시록을 주신 거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힘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힘이 예수님과 또 성령님을 통해서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힘차게 나오셔야 돼요. 기쁘셔야 돼요. 우리가 밝아져야 우리 교회가 또 밝아지고 오늘 좀 좋잖아요. 또 밖에 나갈 때 밝은 모습 보일 수 있고. 예. 자, 오늘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오늘 1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제가 꼼꼼히 한 절 한 절 보고 가려고 하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네. 자, 사도 요한은 본서의 내용과 관련해서 말하기를 여기 나왔죠. 속히 될 일이라고 있어요. 속히 될 일. 즉, 현 우주와 역사의 그 대종말에 대한 묵시를 기억하고 있는 본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본서의 이 속에, 이 말씀 속에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속히 될 일이라는 표현은 본서의 묵시들이 시간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은 속히라는 말은 이미 확실히를 전제하는 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여기 또 속히 될 일이라는 말 앞에 뭐라고 되면 반드시라고 나와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말을 말 앞에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본서의 묵시가 틀림없이 성취될 진리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이처럼 본서의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임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본서의 예언을 들을 때 사람의 시간 개념 속에서 듣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 개념 속에서 매우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그것이 자기네 생각대로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본서에 있는 묵시, 이 계시를 갖다가 거짓으로 치부할 것을 염려하여서 그걸 강조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은 너무나 급해요. 어떤 걸 원할 때 빠른 답을 원하고 빠른 걸 원하긴 하는데, 자, 천국 삶을 살고 심판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결단의 날이 올 텐데, 결판의 날이 올 텐데, 그게 속히 온다고 하니까 그 말 그대로 금방 오는 줄 알아요. 금방 오는 줄 아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속히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시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부분에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게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도들은 세상의 종말과 주의 재림이 자신들의 세대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그들의 임박한 종말 사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유무상통의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 했던 것도 바로 여러 다른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임박한 종말 사상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즉 유무상통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종말이 다가올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가올 거니까 이제 우리는 한데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서로 나누고 서로 하며 섬기면서 그날을 기다리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자. 종말이 곧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막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요새 교회 생활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고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 나눴지만은 서로 나눠주면 또 서로 받기도 하고 그런 아주 평화롭고 좋은 모습을 보이긴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어땠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장인가요? 4장 보겠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2절 4장 3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다음 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렇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35절까지 읽어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예, 이랬어요. 초대교회 때. 속히 올 그날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서는 서로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서로 나누다 보니까 서로 불평할 것도 없고 서로 먹고 또 같이 함께하는 그 삶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하지만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시간으로 봤을 때에는 지연이겠죠. 그러한 의무상통 서로 상통하는 거예요. 있고 없음에 대한 것도 따지지도 않고 서로 통하는 그런 공동체 생활이 지속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는 점차 주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에 극심한 박해가 닥쳐오자 신앙의 회의를 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본서에는 이처럼 세상의 박해가 극심하게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어 믿음을 수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이 계시록. 이 시대가 언제냐면 이 계시록이 쓰여지고 했을 그 당시가 로마 그 제국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심했던 때예요. 근데 지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또한 어떤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결국 이방인들인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죠? 그들에 의해서 박해받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우리는 지금 쪼여오고 있는 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한참 불불타 올랐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해서 많은 박해와 제도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당장 우리 팬데믹이었던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 교회를 몰아세우고 교회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가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걱정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그때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이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일은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어느 시대고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 그런 박해는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박해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시간으로 판단하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시니까 벌써 예수님 오신다고 한 게 벌써 2000년이 흘렀는데 안 오셨잖아요. 우리는 약간의 마음에 지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마음을 다잡고 그 믿음을 건고히 해서 예수님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분들에게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듬뿍듬뿍 가득하기를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그날이 오실 때까지 열처녀가 기름 들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또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본서의 내용을 속히 될 일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도들은 더욱 실망하고 또 신앙마저 버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앙이 버려지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거고 또 오늘도 총회에 갔다 왔지만 그 이단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쪽으로 이탈되어가고 일로 쏠려가는 것들이 그들이 세상에서의 어떤 부귀와 영화와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걸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요한은 속히 될 일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반드시 강조한 거예요. 반드시라는 말을 첨가해서 본서의 묵시가 확실히 성취될 일임을 강조한 겁니다. 믿으라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그 오래전이라고 하지만 그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끝 또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반드시라는 말을 본서가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보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더욱 필요한 말이라는 거죠. 또 오래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날은 본서가 기록될 당시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이나 시간이 더 흘러서 속히 될 일이라는 말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차라리 몰라.
이 문제는 뭐냐면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사실 인간의 시간 계산법을 하면은 2000년은 엄청나게 긴 세월이에요. 그죠? 나라가 없어졌다가 살아났다 하는 것들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는 그런 시절인데 본세계 때 많은 예언들이 회기처분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현하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약속을 지켰고요. 계시의 모든 성경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요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졌고 다만 인간이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예,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일을 빌어 다른과 같이 말씀한다.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와 신약의 다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시간법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혹 기도하고 하나님께 청했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기도하고 모든 걸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 기도와 간구를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왔다고 해서 막 상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요. 그게 이루어지는 때가 왔을 때가 가장 적기라는 거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신 분들은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체험은 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에요. 자,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시간 속에서 바라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완벽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그분한테는. 하나님이 결정하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게 그게 시간이에요. 그분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도 끝도 없으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가 있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셔서 끝을 마련하시겠지만 인간에게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이 없으세요.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이미 모든 것이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유한한 인간에게 한계가 있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명시해 주셨어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절대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걸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는 거죠. 성경 안에요. 말씀 안에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 안에 분명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루살이 입장에서 한번 해볼까요? 하루살이 아직 하루살이. 여름 막 봄이라 여름 되기 자꾸 막 하루살이가 막 얼굴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하루살이가 왜 하루살입니까? 그래 하나씩 보셔야죠. 예, 하루살이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시간이 기다리면 참으로 긴 시간이에요. 그 하루살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요? 하찮은 시간이잖아요. 하루. 예, 똑같다는 거죠. 시간이 없으시고 그 끝이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그 삶은 얼마나 사소하겠어요. 예?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000년은 인간에게 매우 긴 세월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한순간의 경적, 어떤 점에 비하는 거예요. 작은 점에 비할 뿐에 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인내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뜻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당연히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지만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면 뭐하냐? 하나님께 경배드리면 뭐하냐? 순종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순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인내예요.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또 때로는 그 때가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올 수도 있지만 그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자꾸 실족하게 되고요. 자꾸 믿음에 떠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단법에 익숙해질 때 우리는 언제나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갖고 신앙을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종말은 속히 될 일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은 오늘도 될 수 있고 내일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봤을 때. 하지만 우리는 2000년인 것 같고 더 걸릴지도 모르는 것은 오지도 않을 것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 보서는 한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온다는, 중요한 건 반드시 온다. 천국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온다. 인간의 생명이 지금 당장 육적인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원함 속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계시록에 나와 있다는 얘기를 지금 서두부터 1장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계산법에 익숙해지심으로써 임박한 종말을 대비하시고 또 성숙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90편 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예, 아까 말씀하셨죠. 천년이라 해도 몇천년이라 하더라도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예.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3장 4절 5절 여기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게 뭐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거든요. 재림을 얘기하는 건데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게 베드로후서상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말이에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언제?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죽은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얘기 뭐냐면, 자, 한 번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꾸 다시 오시겠다고 하고 종말이 오겠다고 하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니까 토끼 들리라 하니까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베드로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음들이 어떻게? 급해서 인간의 때에 시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급한 거죠. 자, 근데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 일부러 다 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죠. 뭘로 하신다고 했어요? 물로 안 한다고 그랬죠. 불로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이미 증거했거든요. 구약에 이미 돼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 한번 하셨어요. 근데 하지만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창조물들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남겨놓은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도 있다 이거야.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심판날에 뭘로?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남겨놓은 이유는요. 영생을 얻을 우리, 선택받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심판받고 지옥에 갈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그거를 도구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자, 물로 심판하실 때 세상의 모든 걸 다 썰어버리셨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만 남겨놓으셨잖아요. 그와 똑같이 종말 때는 그게 될 것이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남겨놓은 것뿐이라는 거죠. 이미 그걸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요한으로 통해서 주신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서두에 해석이 방송에서 말씀하는 건데 이게 처음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우리 잊지 않아야 되는 거고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고 그걸 믿으심으로 그 믿음이 있어야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한 티끌의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그걸 작정됐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내용 뭐냐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뒤에는 우리 작지만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머릿속 기억하시면서 잠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그날의 소망을 다시 한번 경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어리석음에 갈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아버지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게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아버지께 더 나와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기로 원하오니 아버지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를 믿고 따르고 예수를 친구 삼아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아버지 그날을 기다리고 세상에서 살 때에 이 사람과 또한 천국 삶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또 그토록 아버지께 허락건데 우리 봄내 구배교회 아버지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데 중요한 거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그 영적 충만함이 풍성하게 자라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건강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물적 영적 모든 것들이 충만함으로 강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에 있는 그 시간을 생각하고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반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이 깨달음을 주셨기에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소망 갖고 다시 한번 또 일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안에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또 영적인 또 심적인 모든 것들을 주관하사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원하건대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그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충만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빛을 반영하게 하시고 또 소금이 돼서 어디에 가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밝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를 행해나가며 있을 때에 마음과 또 몸과 모든 건강을 허락하사 주님의 이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경배해 주 경배해